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는 이제 8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8년 차가 됐는데, 8년이 됐음에도 아내와 저의 사랑은 깊습니다. 물론 아내의 어떤 겉모습과 또한 저의 겉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1차적인 그런 매력들은 이제 많이 식었죠. 그러나 그 아내를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스럽고 그리고 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제가 신혼 때 연애하면서 가졌던 마음보다 더 깊어졌고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면 나의 어떤 매력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은 그 사람의 더 내면 깊숙이 더 깊숙이 사랑하고 싶은, 더 아껴주고 싶은, 더 안쓰러운 그런 마음들이 더 깊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의 어떤 외모나 어떤 재력을 보고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더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애 때 아내가 잘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종종 이 밤 자정쯤에 가끔 제 앞에서 흘릴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저를 보고 더 이제 사랑스럽고 더 안타깝고 더 고생하는, 또 아프고 그럴 때 더 그런 느낌이죠. 한편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잊지 못할 그 울음의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었는데, 5월 달만 되면 이제 그 MBC에서 그 사랑하는 그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막 나와요. 암병 환자, 사랑을 시작한 부부가 헤어져야 될 그 고비의 시간들을 다루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다큐멘터리가 5월 달만 되면 가정의 달을 위해서 상영이 되죠. 그 영상을 보면 아내는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제대로 못 보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한 번 막 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언젠간 저와도 그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 한결이도 하연이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남편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헤어짐 때문에 아주 너무나 서글퍼서 울게 되죠. 물론 저도 웁니다. 남자의 눈물은 겉으로 보여지는 눈물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쥐어짜는 듯한 그런 눈물이 남자들에겐 더 많이 흐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애달프게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서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언젠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 하나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기숙사 때 그 4인실에 저와 함께 방을 썼던 그 유동근 선배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한 살이 많고
이제 그분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나중에 이제 뭐 각자 바쁘게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근데 그 선배는 제가 이제 1학년 때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저를 참 잘 챙겨줬어요. 지금도 율동을 생각을 해보면 율동을 참 잘했고 기타를 치면서 차장 인도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이제 많았지만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선배였어요. 이분이 이제 기숙사를 나가고 그 아래 이제 주택에서 학교 아래 주택에서 대학교 선배들 몇 명들하고 이렇게 좀 자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오가면서 하는데 항상 이게 소화가 안 된다. 야, 남서가 이게 떡볶이를 먹고 떡꼬치를 먹고 그래도 나 지금 못 먹겠어.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음식들을 좀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선배는 대학교 1학년 때 등치도 컸고 키도 컸기 때문에 음식을 정말 잘 먹었거든요. 뭐 족발이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남는 음식은 무조건 이 선배가 족족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됐어요. 몇 주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제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그거 알아? 동근 선배 지금 병원에 이제 급하게 실려갔대. 근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대. 알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딱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다가 그만 거기서 갑자기 배를 이 췌장을 쓸개 있는 부분을 움켜쥐고 거기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홍익병원이라는 병원에 서울에 이제 급하게 실려가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봤는데 급성 췌장염으로 제가 이미 그 선배를 만나러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죽은 상태였어요. 다리도 시퍼렇게 이제 죽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선배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나중에 쓰시려고 참 귀한 일꾼, 키도 크고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율동도 잘한 이 선배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고작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한 이 선배를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그게 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 나도 언젠가 이 선배가 누워있는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나도 언젠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게 되어 있었죠. 어쨌든 이 가슴 아픈 그리고 충격적인 이 사건을 뒤로하고 결국은 이 선배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금 뭐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분명히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선배의 아주 무서운 그 핏기가 없는 그 시체를 보면서 그 자체만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나도 저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웠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나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 거구나.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분명하게 한 번은 태어났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 어떠한 복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고 오늘 맛있는 점심도 함께 교제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 분명한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는 거구나. 이 땅에 태어난 곳이 내가 복이듯 죽음 역시도 내게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신자들의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선배의 죽음 앞에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어느 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도마가 너무나 교회에 이제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도마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선배를 바라보면서, 죽어있는 그 선배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보다도 이 도마와 예수님의 11명, 12명의 이 제자들은 그들이 당했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불러 제꼈어요. 여러분 군대에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운 군대에도 2년 가까이 있으면 전우회라는 게 생겨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진짜 말도 안 되는 힘든 일들을 막 치르면서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명령들이 내 안에 하달이 되더라도 이상하게 전우들하고 관계성이 더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서도 그 전우들과 연락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나를 괴롭혔던 전우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죠. 그러나 나와 함께 끈끈한 고생을 함께 해왔던 전우들하고는,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우들과는 2년여의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잘 연락을 하고 끝까지 전우회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들을 친절하게 그들에 대해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의 배경들을 씻겨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내 제자야, 특별히 내가 뽑은 제자야. 예수님께서 저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뽑아 제끼지 않고 가장 못난 갈릴리 어부, 우리식대로 따지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일자무식, 다혈질적이고 또는 내성적인 그런 사람들을 불러 제끼세요. 그리고 내 제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었을까요? 그들에게서는 얼마나 그것이 큰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지금이야 뭐 엑소가 등장하고 소녀시대가 나오면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거 금방이지만, 이 당시에 한 사람이 5,000명 이상을 모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000명,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 곁에. 거기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조절을 하고 그 예수님 명령하는 그 명령을 하다라는 그 제자들의 이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일순간에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 자존감 낮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말 못할 신비한 이적과 기적도 보여줍니다. 심지어 있는 죽은 자의 야이로의 딸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3일 동안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냐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런 신비한 이적도 줬죠. 너희는 둘둘 시작을 지어서 갓 고을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안진뱅이를 만나면 그들을 기도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눈 감은 장님이 있으면 그들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너희들이 그들에게 덮여있는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비한 것들도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부심 있고 얼마나 기뻤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난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내가 이 땅의 목적은 죽으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그 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연의 의미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기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바로 예수, 하나님의 나라로, 메시아 사상으로 그들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통일시키는 것에 제자들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갈 거야,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쓸 거야 라고 하는, 누가 우리들 중에 높냐라는 논쟁으로 그들이 싸움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말씀은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밑줄 쳐가면서 성경책을 지저분하게 만드세요. 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일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었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숨을 버리러 온 거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살리려 온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신다고요. 양은 누구죠? 양은 여러분들이죠. 양은 지금 예수님이 선택한 양도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 무리에 들었던 양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들도 주님께서 불러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죽어야 되죠? 아니, 신이면, 그분이 만약에 신이면 그냥 명령하면 안 되나요? 기정이 이리 와, 내가 너 그냥 끌어갈게. 우리 민지 오늘 교회 왔으니까 헌금도 했으니까 내가 민지 끌고 갈게. 효경이 되게 착하게 사네? 선한 양심을 갖고 사네? 내가 너 끌고 갈게. 그렇게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문구 되게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눈높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훌륭한 대통령은 가장 낮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의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남용하는 것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훌륭한 지휘관이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어느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20대 젊은 여자가 그만 성폭행을 당했어요. 순결을 지켜와서 자기의 순결을 나중에 자기 아내, 남편에게만 주려고 했는데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이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여자가 그만 그 여자를 노리고 있었던 한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얼마나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순결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를 얼마나 크게 지배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사람이 그만 직장도 다 때려치고 우울증에 걸려서 방 안에 문을 잠고 아주 그냥 두문물출했어요. 자기 엄마가 들어가서 딸아 제발 문 좀 열어라 해도 안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렇게 문만 잡고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며칠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문도 안 열고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의사들을 막 연락을 해서 우리 딸 살려주면 내 뭐든지 하겠다고, 돈 우리 집 많으니까 내가 다 주겠다고 하면서 유명한 의사들도 와서 했어요. 열 좀 열으라고, 좋은 약물도 있고 우울증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자기 또 엄마도 들어가 보고 또 잘하는 어떤 지인들도 또 들어가고 그의 친구들도 왔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갔냐면은 그를 아는 좀 가까운 이제 교회 어떤 분이 이제 그를 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찾아가서 한참 있으니까 거기에서 두 사람이 꼭 이렇게 안고 막 우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우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딸이 결국에는 그분에 이끌려서 그분의 부축을 받고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딸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는 한 분이 그분이 이제 50대에 아주 그냥 그런 푸근한 아줌마처럼 생긴 그분이 들어가서 그 딸한테 딱 이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나도 네 나이 때 똑같은 일을 당했어. 거기 앞에 그만 이 자매가 그냥 우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와 같은 처지와 입장이 되어주지 않고는 그 당한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달 때가 되게 많아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그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그거 못 믿겠어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완결체로 갖고 계신 그분은 우리들을 만들어냈고 저 하늘에서 여러분 리모컨 가지고 조작하듯 오늘 효경이 교회도 잘 나왔고 헌금도 잘했으니까 천국, 우리 민지 야 오늘 뭐 예쁘게 입고 왔고 바르게 일주일 동안 살았네, 천국.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죄악과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저는 알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 화장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는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거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이 설교 단위에 쓰지만 저의 일주일 동안의 삶도 여러분 제가 알보면 어떤 때는 제가 목사인가라고 의문부호를 달 정도로 참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답이 없다니까요. 아무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로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여러분들의 그 죄로 그 죄값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이 그 죄값으로 우리도 지옥에 가야 되는데,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완결체신 그분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요. 아까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여기엔 관심 없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귀를 막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고, 내가 좋은 직장을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미 규정을 해버려요. 내가 좋은 남편을, 좋은 연애를 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있으면 내 사업이 확장이 되고, 내가 정말로 좋은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나를 좋은 자리에 유명하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심리 속에 이미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뭘 담아두길 싫어하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도통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친다, 대신 죽는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붙잡혀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내가 어디든지 내가 목숨을 바쳐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 순간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위기를 닥쳐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총각에 서 있을 그 상황,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대부분 우리들 중에는 90%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도망가고 다 울고불고하고 다 내팽개쳐도 괜찮아요. 그래도 또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또 찾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공식으로 이해 못할 사랑. 저는 한결이를 키우면서 제 이론으로 키웠다면 제 벌써 200번은 갖다 버렸을 거예요. 어제까지 201번. 201번은 갖다 버렸어요. 공식과 이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나 이론이나 공식으로 내 자식을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인내하고 참고, 어느 순간 지나면은 내가 지었던, 내 아들을 생각했던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커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한 1000번은 갖다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가끔가다 여러분을 위해서 못 죽어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의 완결체요, 사랑이라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들어있던, 세상에 물들어있던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도 누가 찾아간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 땅을 살면서 도움을 얻던 막달라 마리아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향유 장사 칠할, 그의 피를 닦아내려고 그에게 갔었어요. 그러나 무덤이 큰 돌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속에 큰 돌이 막혀져 있는 걸 가지고 그가 이 돌을 누가 굴러낼까 그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바로 그 돌무덤이 신비하게도 굴러지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 그것만 있고, 예수님이 입었던 쌓았던 세마포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천사가 그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만나려 왔던 그 예수, 그 죽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떨어요. 왜 떨죠? 이런 것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십자가에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 죽은 모습을 봤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발발발 떤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서 장례 치러 놓는 사람이 다시 관을 깨고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보다 더 놀랄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우린 쉽게 우리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제자들은 그 무덤에 오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붙잡혀 갈까 봐.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난 죽지만 반드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살아나셨더라고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착각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크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일평생 끌고 다니는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두 가지를 깨죠.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제자들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것이, 연약한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야, 죽지만 살아날 거야, 나는 죽음을 이기는 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신실한 그 이야기를,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염세주의자였던 이 도마는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입에 입으로 증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얘기되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말씀 전에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어요. 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도마는 아직 그 살아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도마는 그 전에 내려오는 그의 성경적인 그 삶의 그 지난 일들을 유추해 보면 그는 상당히 염세주의자예요. 계산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것들을 따지지 않고는 잘 믿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기 보면은 내향적인 성격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의심적인 사람이에요. 의심이 있고 실수나 상처받는 것들을, 누구에게 상처 주는 것들을 되게 가슴 아파해요. 내성적인 약간 이 염세주의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상당히 의심하면서 이게 진짜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게 진짜야? 라고 하죠.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이 와도 잘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잘 넘어가지 않아요.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르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 우리 중에도 여기 이제 자신의 어떤 실수나 어떤 남의 상처는 잘 생각하지 않고 팍팍 말을 던지고, 그리고 누구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뭐 무대 위에 올라간다든지, 뭐 자기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뭐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든지 노래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성격이 이제 베드로 같은 그런 성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두 성향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오늘 도마는 이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물론 외향적인 성격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 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향적인 성격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 성향에 이제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하고 연구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뭐 주님이 개의치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 도마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야, 뭐를 의심하고 자꾸 왜 안 믿어? 야,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절반은, 우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 내향적인 성격인데, 염세주의적인 성격인데 자꾸만 덮어두고 믿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지우지 않고 그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도 그의 믿음대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찾아가서 그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저는 약간 염세주의적인 자예요. 염세주의적인, 약간 내성적인, 내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어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두고 믿으라는 것이 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계속해서 목사님 만나면 질문하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답한 거 잘 모르고 어떤 때는 뭐 잘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20대 후반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성경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요.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이 성향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서 믿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들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담아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도마가 이제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맡길 만한 그런 내 의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도마에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도마의 신앙은 여기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도마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아니 그에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도마는 나중에 이글이글 타는 그 불구덩이에 타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망갔던, 염세주의였던, 고민이 많던 그런 자가 결국에 타서 죽을 정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 고백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빚질 게 없는 거예요. 이 도마가 고백했던 이 내용에 우리는 견주어 보면 우리도 다 이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아직은 어설퍼도 좋아요. 아직은 의심만 하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끈질기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29절 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주님 뭐라고 하다고요? 제자들보다 더 복되대요. 본 사람들보다 더 복되대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잘 못 믿고 서운하고, 나도 주님을 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정의 내리신 거랑 달라요. 우리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야, 너희들은 본고로 믿지, 제자들은 본고로 믿겠지, 나중에 2000년 후에 우리 예찬이는 안 보고 믿을 거야. 우리 종혁이는 안 보고 믿을 거야. 우리 가영이는 안 보고 믿을 거야. 걔네들은 누구보다 본 도마들, 너희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야. 우리들 보고 더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도마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 보고 복되다라고 인정하면 더 이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여전히 취업 때문에, 여전히 남자 여자친구의 갈등 때문에, 여전히 우리 집의 가난 때문에, 여전히 회사에서의 갈등과 아픔 때문에 그래도 내가 복된 자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보고 그래도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다 같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들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다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앞에,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 그것이 다가 아니야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괴로워요. 그래도요, 힘들어요. 진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어떡해요? 난 여전히 취업도 못하고 가난한데요. 여전히 내 문제 앞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 때 당연히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괴롭지 않다면 여러분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한편이 돼 있는 겁니다. 괴로운 것은 내가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이 땅을 살 땐 괴로워요. 사망이 우리를 엄습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와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한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하고 있죠? 사망을 지금 혼내키고 있어요. 사망이 어떤 보이는 명사가 아닌데,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닌데, 보여지지 않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망 앞에서 다 꾸벅 죽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지금 혼내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젊음도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갈 그 모든 사망 앞에서 지금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을 꾸짖고 있다고요. 혼내키고 있다고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두려울 게 있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신실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부활이 첫 열매로 살아나 주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 가운데도 살아났다라고 이 증언을 우리들께 허락하신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도 기꺼이 혼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망,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두운 권세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혼내키십시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혼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땅을 내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부활의 큰 언약 속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